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 네, 어, 오늘 저희가 부활절을 맞아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얼굴을 뵙는 그 반가운 분들도 계십니다. 한동안 못 나오셨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어,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이 부활절은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로 허락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는다면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이지만 분명히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본문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중심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우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불의한 자들의,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다. 불법적인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켜 주셨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부활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에게는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라도 부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을 하시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완전한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부활을 하시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요, 온전한 죽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대속을 받고 다 씻겨지는 은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해야 돼요. 어떤 신적인 능력도 가미되고 어떤 형식적인 모습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디 가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순간에 어디 계셨을까요? 1번 천국, 2번 지옥. 지옥이요, 지옥. 지옥이에요. 예수님은요, 천국에 가서 3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면서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을 완전히 대속하셔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이 버림받으셨다라는 건요, 그냥 죽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받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은요, 어떤 신적인 능력이 가미돼서 그냥 형식적인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게 이러면서 그냥 죽음의 모습만 보여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아서 완전히 심판받는 죄의 짐을 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생명,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켜 주실 때까지.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우리의 심판을 다 견디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느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견디시고 계셨어요. 그 죽음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지옥에 떨어지셔서 그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옥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심판받고 계셨을 때, 그때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 괜찮아, 이 지옥쯤이야, 이러면서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창조주가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셔서 그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셨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볼 건데 시편 16편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좀 서로 병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한쪽에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펴놓으시고요. 한쪽에는 시편 16편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조시는 분은 좀 깨워주시죠. 네. 성경을 찾는 이유는 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25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이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약간 글씨는 좀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2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시편 16편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고 지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똑같다는 게 이해되시죠? 네. 물론 이제 글씨는 좀 달라요. 글씨 하나까지 다 똑같진 않지만 그 내용이 지금 베드로가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9절에서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부활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은 다윗을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우편에서 다윗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윗을 요동치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요동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니까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윗의 마음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요, 그런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지옥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자는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으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버려지고 썩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요,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는요, 분명히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지금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한 15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안 계신 것 아니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니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베드로처럼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네. 그 은혜를 얻은 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사건은요,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에 떨어지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 지옥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그걸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사셔서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버려지고 썩어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 길로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